음력으로 또 새해를 지나는 첫 또 금요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또 격려하겠습니다. 자라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이 이제 2월 10일 날부터 이제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한 10명 정도 리더들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LT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들도 지금 힘을 얻어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장년들도 이제 이번 주일 날 팀장 임명, 부장 임명이 있고 또 이제 교육위원회 이제 원래도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사역팀 원래도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2월 달에는 우리 장년들도 또 리더십 MT가 또 이제 셋째 주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함께 나눌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우리 더 많이 기도하면서 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GT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읽고 우리 기도할 힘을 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오늘 GT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창세기 21장 6절부터 8절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사라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아이가 진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음하고 웃음이를 안고 있으면서 웃음이라고 부를 때 막 그냥 사라 안에서 막 웃음이 막 넘쳐나니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는데요.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오늘 사라의 고백에서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남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웃는 사람도 있지만 좀 배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돈이 땅 사도 배 아픈데 어쨌든 이 집에 이 일이 있을 때 누구는 좀 이렇게 막 배 막 속상하고 막 배 앓고 이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듣는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이건 정말 온 동네가 다 웃었습니다.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조금 더 이 고백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람들도 압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우리가 비슷하면 싸우는데요, 차원이 다르면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요, 사람들이 거룩한 어떤 감흥을 받게 되고요,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고요. 또 사라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일 앞에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라는 약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별로 안 웃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라 믿었잖아요. 아이가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때는 좀 그냥 뭐랄까요, 체념한 웃음, 그냥 아이고 다 늙어서 왜 이랬는데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왜 웃느냐, 그러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 믿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가 바로 그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딱 그 순간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할 때 그냥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하고 믿어버렸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으면 내년 이맘때 태어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웃기는 웃지만 좋으니까
뭐 그냥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을 때는 엄청 기쁘지만 미리 스토리 알고 보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밝게 웃었던지 사람들도 다 함께 감염이 돼서 웃을 정도로 사라가 웃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믿는데도, 여러분, 이 일이 안 믿은 거 아닌데도, 이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약간 내가 믿는 믿음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내 공로가 되거든요. 나 그럴 줄 알았어. 뭐 무슨 일 있고 나면 뭐 마치 예언자나 되는 것처럼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믿었어요. 성경도 인정할 만큼 믿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조금도 개입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얻게 하셨다. 믿었지만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웃을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이 아까 우리 읽었던 21장 6절의 내용인데요. 7절에도 보면 이런 사라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라 해서 믿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또 다시 오셔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이름을 바꾸자 하더니 이제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름 바꿔놓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사레, 아니 사레 아니고 사라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라의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어미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기도 이름 미안해요 이름 바뀌었는데요 사라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이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사라라고 할 때마다 약간 비웃는 사람이나 남편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아이고 잘도 당신 부인이 애 낳아서 안겨주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막 약간 비웃는 사람들을 볼 때 두고 봐, 너 두고 봐 이랬으면 요 구절이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이러되 사라가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서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안 웃고요 듣는 사람도 안 웃어요. 왜냐하면 막 비웃었다고 이제부터는 막 유세 떨듯이 막 애 들이밀면서 바라고 막 이렇게 될 건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는데 믿음이 공로가 안 되는 게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습니다라는 자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 자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라는요 믿었는데요 자기 때문에 믿은 것 아니고 자기를 전혀 못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사람들이 할 때 사라도 옆에서 웃었어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아이 아버지한테 예수님 도전하셨죠. 왜냐하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 일도 못하더이다. 사단이 물과 불에 자꾸 던져 넣습니다.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을 할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자기가 업돼서 믿습니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간증 다니기 바쁩니다. 나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약간 저기 뭐 조금 관계 없는 사람들은요 도전을 받고 대단한 믿음이 되게 감동도 받지만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도 받고요 또 속도 상하고요 씁쓸하고요. 사라의 믿음은요 하나님 100%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믿음 없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공도가 아니라 주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날 웃게 하셨다라고 했고요. 사라가 웃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웃었어요. 그렇게 놀리던 사람들도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이고 다 이름 바꿨다고요. 당신 아내가 아이고 애나 잘 낳아서 저 많이 먹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다 같이 웃었어요. 하나도 정죄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요 과거에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나를 향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요 조바심도 나고요. 또 이제 딱 한번 이 일이 한번 딱 되고 나면 한번 내가 진짜 그 막 좀 뭐랄까요 할 말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봤지 이거 봤지 막 이런 사람 있었다니까요. 근데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 주신 약속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 정말 믿습니다. 그러나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요 주께서 하시면 정말 100% 주께서 하셨다는 고백 외에는 또 내 믿음이 뭔가 대단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8절에 보면요 창세기 21장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무슨 일이 있고 나면 막 웃다가도 좀 지나면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집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도 막 너무너무 기뻐서 웃었지만 아이가 젖 떼는 날 뭐 이제 100일 될 때는요 그 기쁨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뭐 할수록 더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주체가 안 돼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주간에 번역해서 불렀던 찬양 가사가 이제는 조금 이제 노래도 익숙해져서요. 우리 가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가사가 주잡이 결코 실패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자비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100% 자비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